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2절, 58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된 안식일, 주님의 날, 존귀한 주일.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어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표준세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공평을 지키고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저는 이 이사야서 56장 2절의 말씀은 표준세 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세 번역은 각각의 별개의 문장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개역 개정은 이 안식일에 관련된 하나의 문장처럼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각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이 14절 맨 끝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해도 이거는 당연히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과 말씀은 같은 동요의 개념으로 보아서 강조로 해석하면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대꾸처럼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안식일, 내 성일, 안식일, 즐거운 날, 여호와의 성일. 그리고 1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3절에 존귀한 날, 존귀히, 그 다음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높은 곳에 올리고 라고 하면서 마치 같은 개념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렇게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 기쁜 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 이것이 모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2절 안식일은 오늘날 기독교의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아침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의 날, 로즈 데이라고 하는, 그것도 로즈를 대문자로 쓰고 데이를 대문자로 써서 이것은 유일한 날로서, 특별한 날로서 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하면 모든 죽음을 대표하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날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완성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숨쉬기입니다.
저는 이 숨쉬기를 숨쉬기 운동이라고 처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언제 제가 대동맥박리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응급실 마치고 회복실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이 삼성병원 같으면 지하 1층에 재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재활센터에서 사람이 파견돼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켜준다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운동이 무엇인지 압니까? 호흡운동이었습니다. 호흡운동. 운동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소에 생각했던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정말 아무런 의식도 없이 했었던 이 호흡 조절, 호흡하는 방식 이런 거를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 폐가 3분의 1로 수술 때문에 쪼그라들어가지고 마치 풍선이 바람 빠지고 작아지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피를 심장에서 푹푹 눌러져가지고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호흡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운동을 통해서 다시 이 폐를 풍선 불듯이 키우는 그 운동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호흡하는 게 전에는 생각도 없이 하다가 수술을 마치고 나니까 숨이 차고 까먹은 듯 했습니다.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개씩이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나 응급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 대롱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부는 호흡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빨아들이면 일정한 바 같은 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 호흡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평소에는 쉬운 것이지만 의식도 없이 지내지만 정말 중요하죠. 제가 의사의 권유를 받고 퇴원하는데 새로 산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차지도 않았던 스마트워치. 그러면서 이 맥박을 늘 재고 또 심박수를 재면서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면 거기에 있는 앱을 통해서 호흡 운동을 하면서 숨을 고르기도 하고 서서 걷지 않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호흡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또 걷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마치 숨쉬기, 호흡 조절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영적 숨쉬기는 바로 저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기도라는 말보다는 예배라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더욱 좋아합니다. 그 예배 중에는 예배의 요소라고 하는 게 흔히 기도, 찬양,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영적 숨쉬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라는 3가지 요소를 다 갖춘 바로 이 예배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사람들이 예배하면 빼놓는 것이 있는데 저는 반드시 집어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찬양, 기도, 말씀에 저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빠진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 그거는 사실 예배가 아니죠. 예배 중에 예배의 꽃은 절기 예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성탄절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옵니다. 소원 빌어야 되잖아요. 점점점 예배가 자기 중심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예배의 꽃은 절기 예배가 아니라 바로 주일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즈데이, 주님의 날이죠. 사실 주일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졸려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보면 주일 예배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습니다. 늘상 있지만 빼먹으면 죽는 영적 숨쉬기처럼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주일은 그야말로 복된 날입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의 희년이라고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희년, 주빌리라고 표현하죠. 극도의 극치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날, 노예가 풀려나서 다시금 집에 돌아가는 날, 빼앗겼던 땅을 다시금 찾는 날, 잃어버렸던 기업이 다시 내 품 안으로 내 소유로 대가 없이 돌아오는 날.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는 주일은 교육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의 직장에서의 가장 바쁜 일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붙잡아주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교육자에게도 성도님 못지않게 오히려 더 생명줄입니다. 밥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인도해야지만 월급이 나오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을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주일만큼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살 수 있는 힘을 존속시키고 살 가치, 살 희망을 주는 주일이야말로 정말 빼먹으면 하루도 존속할 수 없는 영적 숨쉬기입니다. 한 가지 더 큰 오해는 구약에서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냐 하는 그런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아직도 안식교가 그 세력을 다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다 안식일인데 심지어 신약에 와서도 안식일은 강조되는데 왜 어느 순간 안식일을 무시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모두 주님의 날, 주일이야말로 모든 구약의 예표 되신 주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직접 완성하신 참된 안식일인 주일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바뀌고 완성되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의 안식일은 오늘날 기독교의 주일,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고 이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삶터,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매일 죽어야만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는 부활을 경험케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주일에 대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목회자가 되고 나서 들은 게 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비전교회들, 쉽게 말해서 미자립 교회들이죠. 미자립 교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회가 감리교 교단이라는 하나의 전체가 다 소속이 되어 있고 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있을 수가 없죠. 1년에 한 번씩 발행되는 연회록에 보면 거기에 목사님의 그 성함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연락처와 그리고 연급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주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으면 사실 감리교의 목회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감리교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회에서 지방회에서 이 미자립 교회들을 도와줍니다. 모이는데 거기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처음 개척한 첫 해에 저보다 먼저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개척해서 미자립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만 재정적인 게 힘든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주의를 안 지킨다는 겁니다. 대형교회들은 당연히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교육을 안 시키는데 이 개척교회는 주의를 안 지키면서 정말 뜨문뜨문 나오면서 성도라고 등록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바뀌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또 너무 주의를 빠진다고 강조를 하면 교회를 옮길까봐 말도 못하고 주의를 안 지키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교회의 크기가 작든 크든 또 인간관계가 똘똘 뭉쳐서 거대한 커뮤니티를 구성한 성도가 많은 교회든 그렇지 않은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5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두 낙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두 구절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것 외에도 이 이사야서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하고 검색을 해보면 성경 각 권에 안식일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고는 착각입니다. 이사야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번이 안 넘습니다. 그게 성경의 각 권 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요, 어떤 성경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하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설마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최소한 레위기나 출애굽기, 십계명이 나와 있는 데는 많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몇 번 안 돼요. 5번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2회, 3회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서 갑자기 대거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지키던 안식일이 어느 순간 유명무실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키는 사람보다 안 지키는 사람, 어떻게 안 지키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유다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거다 마찬가지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님이 졸고 떠들고 예배 시간에 오락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견디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칩시다. 다 떠나고 남아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뭘 굳게 잡았다는 겁니까? 오늘의 본문,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의도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잡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나 뭡니까? 쉼, 멈춤, 뭐에 대한 멈춤입니까? 내 생각의 멈춤, 내 손에, 내 발에 악으로 달려가는 것에 멈춤, 내 탐심의 멈춤, 내 오락의 멈춤. 이사야서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하며, 이 구약이지만 신약의 복음의 내용의 진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자는 쫓겨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지날 주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 56장 2절과 56장 4절의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멈춰야 할 것들. 4절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예배, 삶의 예배의 모습을 취해야 할 것들.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들을 굳게 잡는 것들. 56장 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마지날 주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이방인입니다. 확대되었죠. 어떤 이방인이요? 그나마 마지날 주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긴다는 얘기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런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안식일의 진수는 58장 13절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구절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안식일이 뭐냐?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 여러분들은 정말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칭합니까?
정말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존귀한 날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존귀한 날이지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따릅니까? 아니면 정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하루를 존귀한 날로 만들기 위하여 누가 보더라도 존귀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주일 지켜야 되는 게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려고 하십니까?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권사였을 때 주일날 성도수가 많다 보니까 주일날 새벽 예배 있었고 그 다음에 9시 예배가 있었고 일부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가 있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7시 예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5시 반에 새벽 예배 끝나는 시간이 6시에 딱 30분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6시 반이면 없고 다시 7시부터 일부 예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고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없애버렸습니다. 화를 내면서. 7시 예배 봤는데 골프복장 입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고 등산화에 등산 가방 메고 오는 사람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애버렸습니다. 이러자고 일부 예배 만들었냐고 7시 예배 만들었냐고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없애버렸습니다. 일부 예배를 만든 이유는 예를 들어 급하게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요즘 같은 경우에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나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일찍 예배 드리고 출근하라고 7시 예배를 만들었더니만 자기의 오락을 위해서 7시 예배 인원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에이 주일날 교회에서는 장사 안 하나? 성교에서 바자회라고 그거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시끌시끌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식당 가지 않나? 예배 끝나고 행사하면서 어디 가지 않나? 그런 건 오락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어디 가는 거를 못하게 했고 식당을 못 가게 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요. 그런 교회 많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저는 그거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식당 못 간다? 저는 식당을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 그거는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도와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 예배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나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예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즐거운 날이라고 합니다. 신년에 구정이 곧 다가오죠. 신년 때나 구정 때나 온 가족이 모입니다. 즐거운 날이죠. 나와서 세배를 합니다. 그때는 손자 손녀까지도 정말 말 못하는 아이들도 정말 방바닥에
털썩 머리를 박듯이 그렇게 엎어졌다 이러면 나도 깔깔깔깔 울면서 세뱃돈을 줍니다. 얼마나 즐거운지요. 그런데 모임 자체가 어느 순간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구정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혼 소송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즐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 아닙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17장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방법 놀랍게도 멈춤입니다. 쉼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읽어보면 아주 추상적인 개념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구절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껏 어렵게 그토록 거룩이 뭐지?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푸는 데 있어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17장 27절에도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죠. 예루살렘 문, 거룩한 도시의 입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죠? 서대문 이런 데를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문을 들어오지 말라는 것을 떠나서 넓은 의미의 도성, 거룩한 성읍, 하나님이 계시는 성읍에도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비쌉니까? 과거에는요, 성경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죠. 요세푸스라는, 이 인물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는데 1등 공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를 불러서 황제 도서관에 기록물을 남기라고 명령을 내리고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 전쟁사라는 게 있고 전쟁사에 보면 그 함락되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두루마리로 해서 이 전체 쓰여진 거를 많이 만들었을 것 같죠. 황제가 명령했으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책 하나 만들어서 보관하세요 그러면 몇 분 만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딱 두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양피지로. 그만큼 비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성경을 만드는 두루마리에 무려 17장 21절, 22절, 24절, 27절 이렇게 많은 절을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끼려고 한 번만 써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지합니다.
짐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철저하게 뭐와 짐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먹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장사. 내가 내 삶을 유지시켜주고 이끌어주는 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들었을 때 뭐 갖고 시험합니까? 제일 먼저 사탄은 늘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제일 치명적인 생각지도 못했는데 푹 찔러대는 무기,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의 경제가 흔들릴 때 여러분의 신앙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이 흔들릴 때보다도 더 지키기 어렵습니다. 건강이 흔들리면요, 그래도 돈이 있으면 신앙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흔들어 놓으면요, 남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의 표를 통해서 서로 먹고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 첫 번째 무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사실 안식일의 기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가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이 안식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약학자들은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출애굽기를 거론합니다. 출애굽기 그들이 노역에서 힘들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의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모세 입에 넣어준 말 무엇일까요? 명분이 이겁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쉬게 해주세요, 노역을 줄여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다. 쉼, 안식의 시초라고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이 예배, 쉼, 구체적으로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떨어질 수가 없고 우리 생활하고 삶토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만나 이야기입니다. 6째 날에는 이 만나를 2배로 주셨습니다.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예배와 삶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십계명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라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 출애굽기 사건과 관련돼서 창세기하고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는 가장 중요한 대표격을 안식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날 아침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일은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누가복음 6장 5절을 근거로 해서 예배의 무용성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참된 예배는 NGO 활동과 같은 선행 또는 소외된 계층이나 정의 집회나 노동 집회 참여를 통해 사회 구원에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주장 본질에 인간 사람이 아닌 보통 명사가 아닌 묵시적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종말론적 계시적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파급이 하나님만이 선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 자신에게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의 본질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됐던 9절 누가복음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면서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를 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인자는 모든 사람의 아들 보통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뒤에 있는 이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근거를 시작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묵시적 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계시적 인자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는 이 인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세계, 사람 사이에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연결시켜주던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는 그 인자는 다니엘서의 묵시적 인자가 아니라 계시적 인자입니다. 제가 과거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점은 인자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참된 안식일 주님의 날인 주일을 하나님은 어떤 안식일을 원하고 계시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안식, 주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58장이 읽었죠? 금하는 것, 쉬는 것, 멈추는 것들. 또 주의를 더럽히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하는 것, 스스로의 오락을 구하지 않는 것. 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성에 들어오지 않는 것. 마치 만나 메추라기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6일째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과 같은 겁니다. 주일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주일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서 56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방인도 마지널 주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며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게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이 정말 존귀합니까? 존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을 존귀하게 했다, 안 했다.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 오늘 하나님 꼭 만나야 돼. 그러고 오셨습니까? 습관처럼 오셨습니까? 이런 것에서 존귀한 게 틀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첫 데이트 장소에 갈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저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오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일어나야 되나 아니면 앉아서 안녕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정말 옷은 뭘로 해야 되나 머리는 깎고 가야 되느냐. 제가 대학교 때 치대천 지금까지도 늘 모임을 갖는 친구가 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결혼을 못할 것 같았던 한 명이 마지막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 7명 중에 한 명이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지금의 아내가 됐습니다. 기껏 늦촉공하게 돼서 마흔이 다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엄청 우리들한테 혼났습니다. 특히 그 주선을 해줬던 그 친구가 엄청 욕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왜 그러지 그랬습니다. 양복도 입고 갔고 깔끔하게 하고 갔습니다. 이발도 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화를 냈는지 아십니까? 너 염색도 안 하고 갔어. 머리 흰머리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늙은 사람 만났다고 안에 이거 깨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주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염색 하나 안 하고 갔냐고 그러면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존귀한 날은 다릅니다.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왜 그렇게 이것을 존귀한 것이 주일이어야 되느냐? 이사야서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날 주일을 존귀하게 하면 존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케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존귀함을 받습니까? 전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존귀함 받습니다. 가정에서 존귀함 받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곳에 가면 존귀함은커녕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목사를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말의 90%가 욕입니다. 욕하지 말라고 하면 비웃고 여러분이 다 아는 응원가 같은 복음성가를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불러댑니다. 얼마나 경멸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인 사람들로 가득 차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에서부터, 주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독특한 장면이 나오죠.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70인 최고의 의의 기간이죠.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두닫고 하늘같이 청명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십계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9절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내 사자같이 못된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나. 여호와의 종을 질책하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왜 종으로 불러주셨냐, 사자라고 여겨주셨느냐, 충성된 자라고 했냐, 여호와의 종으로 삼아서 왜 예배를 드리게 하셨냐, 그것은 존귀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시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일찍 드리고 아니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주일날 친구들과 산에 다닙니까? 골프 칩니까? 오락 갑니까? 예배 우선 먼저 드리죠.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절정의 시간에 하루를 중간에 잘라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 프라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몇 시에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 11시 점심시간을 가까이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좀 당기고 뒤로 밀면 나머지 시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일 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니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와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시나.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 키워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 겸손한 자들, 통회하는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주일의 중심이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정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주일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만들어서 야 너희들 나한테 다 와서 재롱잔치해 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을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다 라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쉬게 하기 위해서 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확보시켜 놓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휴일이라고 하면 그 휴일 계속해서 지키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휴일이라고 하니까 아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떻게 휴일하고 쉽니까? 라고 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법으로도 휴일이라고 정했는데 일해야 되는데 법을 뛰어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세워두면 그거는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건드렸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받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 힘드니까 좀 쉬게 해줘가 아니었습니다. 사흘길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사흘쯤 가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통해서 쉼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을 모르는 만백성에게 정의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3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표준 세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면서 합니다. 주일날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배드리라고 합니까? 왜 세상 일을 멈추라고 합니까? 악으로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우선시되는 그 세상에서 멈추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고귀한 뜻, 존귀한 뜻을 배워서 펼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배웁니까? 예배 시간에서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뜻,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열매로 맺혀집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혀집니까? 아까 키워드 있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주일에 삼가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오락을 금하고 짐을 지고 거룩한 도시에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라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서 여기 와서 장사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것들에 다른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과거에 회사에서 인도 지역에 파견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뉴델리에 있는 한인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 목사님이 맨날 무슨 소리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뉴델리에 모든 교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200명 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든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고 무교든 할 것 없이 일단 인도 뉴델리에 오면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 한인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와서 집도 구하고 또 정보도 얻고 사업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가 처음으로 인도에 뉴델리에 공장을 세웠기 때문에 대우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협력사가 출장을 많이 옵니까?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력사가 200개가 넘습니다.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개의 공장을 하기 위해서 2만 개의 협력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매주 1년에 한 번씩만 출장을 와도 매주 새로운 사람으로 들끓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이 오셨지만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성사하기 위해서 교제하지 마세요라는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도요, 많은 대형 교회에 저걸 두면서 11조를 하는데 또 예배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따라서 좋은 자기가 선택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교회에서 아유 매주 나오시니까 우리 교회에 등록하세요. 그런데 거절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예 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거기 저걸 둬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대소사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이 짐을 지고 거룩한 도시에 들어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인간관계를 맺는 게 예배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저걸 둬야 된다? 물론 우리 세인교회는 정말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분도 없죠. 여기는 정말 진실된 분들만 오십니다. 차라리 저는 이 개척교회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하나님도 보시잖아요. 주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 참된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쉼입니다. 멈춤입니다. 안식입니다. 쉼에서부터 출발되고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고 보고 기다리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터 속에서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러신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도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데 TV를 보고 있다가 TV가 끝나면 바로 기도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기도하려면요, TV를 끄고 한동안 정말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내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기도를 들어가는 거죠. 묵상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비우는 쉼의 시간,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안식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했던 말, 주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정말 주일이 귀하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면 역시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나를 위해 예비해 주셨어 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어. 난 오늘 이 예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 내 마른 손이 회복되고 있어. 정말 내 삶이 존귀해지고 있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지 무엇인지 알게 됐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됐어. 이런 고백들 하십니까? 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먹고 마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 주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배울 때의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시간을 존귀하게 구분하는 만큼, 거룩하게 하는 만큼,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나 그거 다 알아 라고 생각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주일에 대한 태도가 지금까지 잘 지키시다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이 예배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일,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쁘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출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승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모든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